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죠. 생명은 멈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를 가고 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가고 또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고 이러는 것이죠.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 아이는 초등학교 나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중학생이면 중학생 나이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늘 자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잘하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이런 문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른 끝내겠다고 또 써놓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늘 공사 중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도 늘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감수해야지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공사가 끝날 거니까요. 언젠가는 잘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를 봐줘야 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봐준다는 말을 이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그 사람이 잘할 걸 우리가 아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는 현재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고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사명자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돼 있어요. 생명을 조금도 허튼 데 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쓸 줄 아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그렇게 분산해서 자기 인생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다가 몰빵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후회가 많죠. 왜 그때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썼을까? 왜 내가 그때 돈을 그렇게 썼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거기에 목매달고 살았을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인생에 전혀 도움도 안 됐는데 우리 그렇게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그렇게 안 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속히 그렇게 후회하는 나날들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니까요. 점점 후회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한 곳에 바로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술이 안 취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말한 사람들을 가르쳐 행설수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깨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여러분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면 예측이 가능해요. 너무 선명해요. 저분의 인생은 저렇게 단순하구나, 심플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1시간 이야기하면 내가 좀 알았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 날 보면 모르겠어요. 파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면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저분한 인생이 뭐냐면 너무 걸친 게 많아요. 너무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생을 한 곳에 집중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해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사람이 혹 요즘 사라져갖고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뭐 당연히 교회가 있겠죠. 아니면 뭐 기도원에 올라갔겠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 술 취한 사람들은요 어디 갔다 그러면 물론 술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 행적이 묘연해요. 찾기가 영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명한 인생, 심플한 인생, 단순한 인생, 곧 사명자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컸다. 이것을 여러분 잴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명자의 조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자가 되었는가의 기준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죠. 사람들은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가치관이라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가치를 매기는 그 눈입니다. 눈. 뭐에 가치를 두냐 이거죠. 어린아이들은 그 돈을 가치를 매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그 가치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여러 장 주면 좋아하겠죠.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 장 안 줘도 여러분 그냥 5만 원권 한 장 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장이어도 충분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곧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당장 학벌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또 자기가 어디 출신인가의 출신 성분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부자인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의기소침하고 좀 기죽어 살고 뭐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가치 있어, 백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요즘 기표고 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사명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일한 가치고 무엇이 가장 이대한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바로 정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그것을 자신이 발견한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은 가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자기 인생이 진짜 가치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굉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국회의장 정도 되는 정도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만족이 없죠. 흔들리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지만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미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죠. 한문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물리적 하늘의 나라, 이게 아닙니다. 이걸 스카이라고 그러죠. 새가 나르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이게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은 해분을 말합니다. 해분. 왜 해분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물리적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상상력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늘은 정말 높잖아요. 그렇죠? 높죠. 그리고 크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저 하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을 차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분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는 것이죠. 높고 넓으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바로 영원한 곳. 근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통치자가 되는 삶, 그게 누구 안에서 발견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가 있냐? 여기 있던 것 저기도 않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뭘 하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사명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엄청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하지만 사명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꾸 전에도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시대를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시대를 사는 자.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를 우리가 이전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라는 거, 이 아담 시대와 예수 시대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우는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 뭡니까? 지배받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에서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국민이 돼요. 국민이 뭐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렇죠. 주인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주인 되기 위해서 돈 쓴 것도 아니에요. 주인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공헌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라고 도장 찍어준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대표들이 한 일이죠.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태어난 나, 예수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내가 공헌한 바도 없고 내가 헌신한 바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바도 없는데 나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 아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담은 죄를 지어 사망 당한 자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잘났나 못났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상관없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괴롭게 살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런 것일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41.195km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은 시작점과 마치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인생을 달립니다. 41.195km를 달립니다.
20km 지점에서 우리가 꼴등 날 수도 있죠. 30km 지점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40km 지점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42.19km를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 있죠? 승리자가 돼 있습니다. 1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발견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알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책임져 줬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어본 사람은 책임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산 사람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산 사람이 공부 안 했어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책임져 줘요? 가난해도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근데 죽어보면 책임 못 져요. 죽어보면 무엇밖에 할 수가 없죠?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불고 그냥 아이고 안 됐다고 찌찌하고 내려와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책임져 줬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는데 살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대하듯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대하셔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이제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이게 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사건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 순서로 소개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정치인들 와보면 앉아있는 의자도 순서도 엄청 예민합니다. 정치인들 여러 명 만나봤는데 그거 진짜 복잡하대요. 우리는 온 순서대로 앉잖아요, 교회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조금만 달라도 자리 잘못 잡아놓으면 엄청 성질내더라고요. 근데 유대 사회가 정확하게 먼저 이름이 나왔다, 그건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로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제일 밸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 써졌잖아요. 제일 밑에, 제일 뒤에 나온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을 소개할 때 앞에다가 뭐자를 붙였어요? 밋 사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밋 사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로 열고 닫고 사울,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은 빼도 되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2절 봐보세요. 2절 봐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하는 일을 한다 할 때 저를 선교사로 보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믿음 좋으라고 가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좀 어렵잖아요. 저를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지 않겠어요? 교회 걱정을 하니까. 그래도 은혜복음교회를 위해서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선교를 보내는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선교를 보낸다는 것은 좀 준비된 사람을 보내고 좀 굉장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 그런데 선교를 보내는 일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죠? 선교도 주님이 책임지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핵심 리더인 바나바를 뽑아갖고 선교로 보내버리고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눈여겨보지 않는 사울을 선교로 보내는 겁니다. 왜 이것을 주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를 대하듯 대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굉장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맡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고 그냥 이쪽 기웃 저쪽 기웃 이것 조금 쓰고 저것 조금 쓰고 이렇게 힘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대한 일 영원한 것에 몰빵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예수를 대하듯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고 내가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는 부활시켜 버릴 거니까 이 이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님에게 기도하세요. 주님에게 그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 시대 정신. 이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신이 뭔가? 이 시대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건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 환경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과 결과물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만들어내는 사건이잖아요. 조건이 만들어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역사라는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일어나는 환경과 어떤 일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역사의 방향을 막 틀어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역사를 그냥 하나님 없이 보면 그러거든요.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 가고 총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보니까 갑자기 그걸로 인하여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나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미군 상선이 이 베트남에게 공격받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미국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경우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죠.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에 그걸 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대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애당초 하나님 수준이 돼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이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것 하늘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1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데 그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그 위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오늘을 잘 살아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런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듯 나를 대하고 있어. 바로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정신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너무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 들려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줄 걸 기대하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믿고요, 사고를 쳐도 믿음으로 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크기를 원하셔요? 아버지가 어떤 걸 원하는가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셔 이렇게 믿고요,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걸 원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담대하게 사세요. 사고를 치더라도 믿음으로 치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요, 그럴 때 있어요. 설교를 하면 이제 그 매번 설교가 그냥 줄줄 나오고 내가 만족하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설교해 놓고 막 걱정이 산같이 많을 때 있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네가 설교 못하냐고 욕 먹어라. 그래요. 그럼 욕 먹죠. 근데 욕 먹기 싫잖아요. 부담되잖아요. 왜냐하면 욕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은혜의 복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욕 먹는 것도 싫지만 욕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내게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욕 먹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욕 먹을 만큼 설교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욕 안 먹게 설교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건 욕 먹는 것 때문에 너 의기소침하고 네가 책임지려고 막 뭔가를 막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아라. 다음 주에도 그냥 씩씩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새 사람처럼 또 하나님 일하실 거 믿고 그냥 설교해라.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잊어먹어 버려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뭡니까? 요미 너무 잘 알아요. 로마서 8장 그 1절 2절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외워 보실래요? 어떻게 시작하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죠. 누구든지는 아니지.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정죄함이라는 말이 뭐죠?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정죄라고 그러는 거죠. 정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묻지는 않아요.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너 감옥 몇 년?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렸기 때문에. 즉 책임을 지는 인생에서 너를 해방해서 누림의 인생으로 너를 옮겨버렸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멈춤의 인생에서 활동하는 인생으로 이사 왔어요. 책임지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해 가세요. 알아가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나와 뭔 상관이 있는가를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미래와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뭐냐, 물고 터불었다 그러잖아요. 그 물고 터불었다고 그러잖아요. 온유를 물고 터부면 농사 망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못남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결하죠. 아이고 물고 탔네. 아이고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싹수 노랗다. 이제 이런 싹수 노라면 죽어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가지고 못돼 먹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책임을 묻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난 너에게 주어지는 이 바벨론의 시간이 바로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 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죠.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우리 그 교역자 회의를 할 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말을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당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믿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하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하고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 가운데는 그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 가운데 보면 자세하게 훑어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누군지 안 믿을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수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확정해서 말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을 얼마 가지 않아 예수 믿을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례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믿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말해야 되죠? 조금 있다 성숙할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해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한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 그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죄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라는 측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미래와 희망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결론 내려서 대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죠. 돌이키셔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역전의 인생이고 얼마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그런 급진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 사건,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요즘은 일기 잘 안 쓰지만 그때 일기를 쭉 썼어요. 지금도 그 일기장이 좀 남아 있는데,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사춘기 때도 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맨 일기를 쓰는데, 제가 일기를 이렇게 보면은 맨 죽겠다는 소리고, 뭔 이런 염세주의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냐면 그 청춘이란 노래인데,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가고 또 가면, 뭐 그런 거 노래 있잖아요. 왜 그런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학교가 한 4km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70원인가 그 버스비가 그랬는데, 그 버스비 아껴가지고 그 오면서 그 쫀디기 하나 입에 물고 그 산 타고 오면서 고뇌에 찬 인생을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쫀득이하고 참 어울리진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제 안에 희망이 이렇게 막 창조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희망을 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보았듯이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다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살아도 됩니다. 당신 웃어도 됩니다. 당신 감사해도 됩니다. 당신 노래 불러도 됩니다. 내가 같이 노래 불러줄게요. 당신 힘드시죠? 여행 가도 됩니다. 당신 그 좀 비싼 밥 먹어도 됩니다. 당신 좋은 옷 입어도 됩니다. 우리는 늘 나 같은 것이 이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자식이 그 중간고사 시험 안 좋으면 그 자식이 공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막 비참하게 생각해서 나는 밥 먹어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마셔도 꼭 그 맥심 먹어야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좋은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노래도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자, 인생을 허퉁으로 살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 사명자 누굽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예수를 대하듯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그렇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다 참여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각자